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춰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제 이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감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이제 자기가 도전을 할 때 그 도전할 일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몇 %냐,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이제 점점 낮아지게 되는 낮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즉시 이제 불안해지고 공포감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확신이 세워지지 않거나 또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에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제 고향을 떠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때 굉장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지로 가서 산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고 또 자기가 태어난 이 고향을 떠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정착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사람에게는 있죠.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불안감, 또 어떤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의 그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몸에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 몸에 익숙해지게 나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현재 머물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바른 교회를 찾아 떠난다라는 것을, 또 아니면 바른 것을 찾아 떠난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다는 거죠. 사실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잘못된 그런 교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바른 성경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이제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뭣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겁먹는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의 안주에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뒤로 물러선다라는 특징이 나타나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지 아니하고 만약에 정체되어 버린다면, 또 과거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기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을 하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여호수아기 3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라는 거죠. 신세대예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만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에 누구도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물이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넘실거리는 큰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다른 환경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고, 또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당연히요. 지금 희망이 넘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들에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 이집트를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을 때는 이들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불안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다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믿는다고 다 우리 입으로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급한 상황이 생기면, 위기가 나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그냥 기도를 안 해버린다. 그냥 급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한동안 이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면 좋습니다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또다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싫어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나오지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편은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같은데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포기하지, 뭐 다른 거 먼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빠도 뉴스는 다 보고 살고, 바빠도 드라마는 다 보고 산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영적 생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쉽게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고 낙심해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성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연약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믿음인데 우리의 성향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이거 건너야 돼 라고 딱 섰을 때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충분히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딱 그 준비만 지금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딱 강 앞에 서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두려운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운 현실, 불안함,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점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두려운 시점이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점에 지금 그렇게 본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했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단강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라든지 또 배를 구해와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 제일 먼저 서게 될 것은 언약궤다. 그리고 모든 초점은 지금 언약궤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누가 들 것이고 언약궤가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 이 언약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제일 앞장설 것이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르게 되는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앞에 가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뒤쫓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운 일이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넘지 못할 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쫓아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만 움직인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앞날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이렇게 요단강 물에 딱 잠기게 되는 순간에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이 멈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솟아 올라가서 무더기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것을 들어가면
아마 물이 마를 것이고 물이 이렇게 쌓이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강물이 이렇게 이제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믿음이 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면,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내 눈으로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봤지? 너 봤으니까 내 말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것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마른 땅을 건넜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첫 발도 내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알려주면 그때 첫 발을 내딛겠다. 모든 게 확정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좀 해볼 마음이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고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 응답 받고 싶어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안 주시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 건너는 또 시기도 중요합니다. 가나안 지역이 수확을 하던 그 시기, 추수할 그 시기에 요단강을 지금 이제 건넜다라는 것인데, 이 요단강은 추수 시기가 되면 수위가 제일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수위가 제일 낮을 때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요단강 물의 수위가 제일 줄어드는 6월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위가 제일 높아지는 시점에 물이 심지어 범람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냐 이거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사람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편법을 쓰길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쉬운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려운 것을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건너 하면 당연히 수위가 제일 낮을 때 건너야 된다라는 인식이 안 가르쳐져도 우리 안에 탁 박혀 있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라. 인간적인 생각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고자 그 수위가 제일 높은 시점에 지금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없죠. 알고는 있지만 믿을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었던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어리석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서해 바다가 이 그 간만의 차이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걸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물이, 홍해 같은 경우는 물이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위로 쌓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무더기처럼 물이 이렇게 덕지덕지 쌓였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퍽질퍽한 뻘밭을 걸어간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군가가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한 번 안 짓고 이미 다 농사 지어져 있는 것을 자기들이 빼앗아서 그냥 자기들이 추수해서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노력 하나 안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것들을 하는 약속의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내 몸의 노력을 통해서 얻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의 지역, 가나안 지역,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은 그 당시 그 민족들은 요단강을 누군가가 넘어와서 자기들을 침략할 거라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혀 누군가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을 침범해 올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그 가나안 지역을 요단강을 넘어와서 침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민족들의 중요한 하나의 방패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던 방패와 같은 요단강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고난 중에서 즉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살고 또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못 사는 경우들이 왜 생기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을 때도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겠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고통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입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정말 부자라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사실은 약간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지만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법, 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새로운 무엇인가의 여정을 시작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마다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그렇게 안 풀렸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과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자 했던 마음이 먼저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 두 번째는 자기 능력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가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고, 좀만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삶에 있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능력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걸 다 쉽게 그냥 자기가 시도하고 나서 결정은 내가 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보만 할 뿐이라.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거 다 복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의지가 나의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착각이죠. 그건 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을 당장 바로 주시길 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쉽게 불안해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뭐 한 달마다 성도가 막 부쩍 늘어나면 그걸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분 좋아서라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을 눈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의심이라는 자체가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의심은 절대로 순종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를 유혹했던 거지.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의심은 온전한 순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마른 땅을 분명히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막 힘들게 지금 건넌 게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이 범람할까봐 우회하거나 또 인간적인 도구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똑바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냥 직선거리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처럼 정확하다 이거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아니면 비슷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문제가 고민거리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항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그게 너무나 복잡하고 고민되고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역사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할 때 옮겨갈 것이라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게 없다. 너희가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행이라는 거죠. 같이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할 때 이제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의가 드러날 때 이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보폭이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이제 내 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산과 같은 이 장애물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 발생한다면 그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산과 같이 높고 힘겨운 문제들도 쉽게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부터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 그 어려운 문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헛된 것들을 열심히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어리석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맡긴다라는 것. 근데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방법, 그분에게 맡기는 게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건너거나 전에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건너라고 했더니 건넌 것이에요. 지금 요단강 너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건너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걸 그들이 상속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편안한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자들과 같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받아들여서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 거리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다시스로 가서 그냥 불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리 가라 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제 이집트 가서 너희 민족을 좀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러고 하니까 모세는 아유 저가 말이 어느라고 좀 말 주변도 없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백성을 데려오겠냐고 이렇게 변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내 부족함을 항상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눈앞에 산을 이야기하고 나의 연약한 걸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우리는 변명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 문제는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매우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가치한 걸 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뒤따르라 가라는 그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기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든 과정처럼 여호수아 너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서 그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너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일인 거죠.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겪을 수도 있겠지만, 견디기 너무나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미치고 막 도저히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이상은 겪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고 나를 짓누르는 그 짐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겠죠. 이처럼 나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있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그냥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움직일 수 없는 산, 넘을 수 없는 그 강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산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새로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는다면 그 여정을 우리가 복되게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의심 없이 그 명령을 따랐듯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